사랑하는 성도들, 기독교의 영원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기독교의 영원한 사랑은 누군가요? 예수죠. 예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때 참된 위로자로 오셨고,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또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전혀 해석할 수 없고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이 땅 가운데 선천적으로 태어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쩌다가 의료적인 사고인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일까 이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을 해봐야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닌가. 저 생명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뭔가 죄를 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이렇게 회복시켜줬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어떤 치료와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럼 우리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럼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럼 장애가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명을 다하고 죽을 수도 있고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또 갑자기 이렇게 운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운명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운명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나이가 아깝다, 그 세월이 아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게 자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중한 질병으로 운명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었던 그 누군가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도
중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장애인들이 생긴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말하실 수 있을 만한, 선포하실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지난번 7월 말씀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표적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눈먼 시각장애인을 회복시켜 주고 나서 또 안식일날 그것도 눈먼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났어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상황, 사건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말과 행동과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지만 10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31,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예수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절친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는 오리의 그 수치로 계산하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건가요? 오리면 2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다니나 여기서 우리 배달이나 우리 광기 내동마을에서 전동이나 원동이나 이왈이나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매질 당하여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동선이 발각이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과 2km밖에 안 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갔다는 거예요. 뭐를 걸고 간 겁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체포당하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한 건 뻔한 건데, 물론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관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고 얼마든지 처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베다니를 향해서 갔어요. 베다니를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로해 주시려고 왔겠죠. 또 조금 더 보폭을 넓히면 유가족들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겠죠. 그런데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간 것이 그저 말로 위로하고 가슴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 소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현실화시킨다라고 한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며칠이 된 나사로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누가 이제 마중 나옵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동생이 마중을 나왔어요.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예수님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어떤 것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나타내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기의 서운한 마음과 또 바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기존에 자기가 유대 전통 사회에서 알고 있었던 신념을 고백해요. 다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유대 전통 사회에서 다 그런 어떤 개념과 그런 신념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신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간절한 미래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이 신념을 예수님께서 미래가 아닌 현실 세계에 실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던져주세요. 어떻게 던져주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1장 25절 26절 말씀도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언,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존재 정체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당시의 신학적인 개념이나
마르다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신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차원을 현실 상황으로다가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창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삭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람들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과 능력과 생명을 받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 살고 끝나는 거예요. 사는 동안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별의 고통을 경험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다가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절을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감나무를 고엽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요. 그죠? 감나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가지를 가지고 고엽나무에 이렇게 둥지에다가 접붙이기를 합니다. 접붙이기를 안 하면 그냥 그 감나무 가지는요, 그냥 가지로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나무 가지를 잘 다듬어서 고엽나무에다가 딱 꽂으면 뭐가 되는 건가요? 감나무가 열매를 맺힐 수 있겠죠, 그죠? 감나무가 살아나요. 그것도 그냥 기존의 감나무가 아니라 고엽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고엽나무에서 뿜어내는 그 진액과 영양분을 고스란히 그 감나무 줄기가, 가지가 받아들여서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예를 가지고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마주해야 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로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26절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26절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속이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연합이 되고 영으로 연합이 되면 사람의 영 가운데 누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생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행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시간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만드셨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면 새로운
갱생의 삶,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마지막 대목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하더라도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 능력의 예수를 우리가 자꾸 품어야 돼요. 자꾸 영접해야 됩니다. 자꾸 고백해야 되고 자꾸 그것을 우리가 자꾸 복귀해야 돼요. 복귀해야 돼. 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 자꾸 복귀하셔야 돼요. 그 복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4일이 됐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우리 오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좀 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야하다 예수님,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존재 정체성을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걸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라고 하는 순간 주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믿음 없는, 믿음이 실패됐던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런들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믿음의 진검승부는 그래서 삶의 위기 때 드러납니다. 마음이 평안하거나 잘 되는 일이 있거나 은혜가 넘칠 때, 성령 충만할 때 믿음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위기가 막 몰려닥칠 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태풍처럼 막 어떤 고난의 삶의 역사가 내 앞에 막 태산처럼 막 몰려올 때, 그때 믿음의 진공승부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붙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영원한 사랑이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현듯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의 그 능력을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그것이 실제화가 되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늘 언제나 상기하고 복귀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실패될 수가 있고 믿음이 좌절될 수가 있고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깨끗하게 바닥치는 어떤 삶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요히 다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근거, 그것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가정이 됐든지 우리 일터가 됐든지 만남이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